태용성서여행 책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태용성서여행 책이 65쪽. 자, 2014년 오늘 3월 30일 날인데요.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가슴을 읽는 성경 55분문 65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 찾으셨죠? 네. 가슴으로 읽는 성서 55본문 성서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8장 21에서 30절 페이지는 65쪽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어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결론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각자의 삶에서 뜻깊은 삶을 산다라고 하면 뭐 최고겠죠. 여기 나오지만 당신은 누구요? 네, 당신은 누구요?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왜 지금 여기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메이라는 그 곳은 되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네. 뭐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 그걸 사람들에게 값싸게 나눠준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뭐죠? 제사함의 물결 쓴 사람 누구죠? 제사의 물결인가? 듣습니다. 엘빈 토플러 말.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프로슈머라는 말이 있죠.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하면서 생산까지 하고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그 쓰는 것이 돈을 벌어.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캐시백이죠. 그렇죠? 돈을 썼는데 다시 돌려주면. 근데 뭐 오케이 캐시백 이런 건 너무 작은 거고 아마 이제 아메 같은 게요. 자기가 사지만 소비하지만 또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 프로슈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메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사람들 왜냐면 책을 엄청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학에 관한 자기 개발에 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일선에 있는 목사들은 이 정도 수준도 모르면서 종교 교회를 하고 뭐 그 정도 희망도 못 주면서, 그러니까 아메이가 주는 희망도 못 주면서 이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제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의 교회 목사들이 이 정도의 얘기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우리가 아메이가 주는 희망조차도 못 준다면 우리 교회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는 선에서 그냥 그 이상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교회는 분명히 아멘한테 전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소나무님 얘기했듯이 주일날 낮에 교회는 안 와도 주일날 밤에 하는 하이리빙 뭐죠? 설명회는 더 많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거기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부러워하죠. 그렇죠? 뭐 아까 뭐 통장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몇 천씩 들어오는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오면 뭐 헌금만 내라고 하지. 뭐 그렇죠? 이건 되게 오늘 우리가 현실이지만 직시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아메이를 넘어서서 하이디빙을 넘어서서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인가? 아메이를 안 가고 교회를 선택한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평생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뭔가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지금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제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메이 정도 수준에서도 아메이가 주는 것조차 못 준다면 내려와야겠죠. 여러분, 오늘 진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들보다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예수의 세계를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죠. 자, 오늘 본문은 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잠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솔직히 여러분이 요즘 신앙 어떤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슴 뜁니까? 교회 오는 게? 아메이나 이런 거 하이리빙 저가 만났던 사람은 유니시티인가? 뭐 유니시티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하여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만큼 여러분 이렇게 가슴 뛰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저희 부부가 네네. 3번엔 4번이죠. 4번에 별내 교회를 순회를 했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이제 별내 교회 사실 못 왔어요. 별내 큰 교회들 있죠. 큰 교회들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큰 교회. 거기가 이제 별내가 다 지어지면 25,000가구 한 10만 명짜리 신도시가 돼요. 아주 큰 도시죠. 지방에서는 10만 명이면 하나의 시로 승격이 되거든요. 별내가 신도시가 탄생하니까. 서울에서 원래 성공한 교회들이 다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뭐 몇백 명의 최소한 성도가 있고 그래서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크게 지어서 들어왔어요.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내가 가자고 해서 큰 교회 3군데를 말씀을 다 들어봤어요. 특징이 일단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천장이 굉장히 높고 큰 교회 가면 웅장하죠. 물론 이제 유럽의 성당만큼은 아니지만 고천사가 내려올 것 같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 멋진 분위기예요. 교회들이 다 성가대도 그렇고 다
좋아요. 일단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다가 감동이었다는 거는 일요일 날 이 성인들이잖아요. 30대, 40대, 50대 다 자기 가치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귀한 한 말씀을 들으러 온다. 인간이 얼마나 참 순한 양마 같은 존재들인가.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다 아버지 거고 자기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한 말씀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이제 감동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앞에서 이제 차량 통제도 하고 봉사를 다 하잖아요. 봉사를 다 하고 일단 말씀도 또 다 잘하시고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다 일단 성공에 관한 거였어요. 복 받는 거고 성공에 관한 거고 그런 거고 나쁘지는 않은 거죠. 나쁘지는 않은 건데 하여튼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장영기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떡하나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고 좋으신 말씀드린데 제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별다르지 않은 말들하고 다 비슷해요. 한 군데는青年교회 있고 두 군데는 예수교 장로였는데 특히 한국 목사님을 보면 그 왜 우리 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잠깐 그 교회 성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쁘게 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쁘고 충만하게 성장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분 설교에서 어떤 기쁨들이 나와요. 그런 게 느껴져요. 하는 교회 목사님은 이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 속에 컸구나. 그게 드러나요. 설교를 하면 그게 느껴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여유롭고 한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편안함 내지 그런 기쁨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분의 설교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의 정투옥의 어떤 정말 잘 살아 충만하고 은혜스럽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갈구하겠구나.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아미들의 지옥 가고 그런 거죠. 천국을 염원하고. 그래서 되게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매달리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일요일날 했는데 나는 다시 안 가겠다 너한테. 그러면서 나는 일요일날 쉬고 싶다. 내가 쉬면서 나를 차분하게 하고 싶지 내가 더 추가 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지 않다. 자, 이제 그러고 안 갔는데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위로 아니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하는 게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든 뜻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학원이 성공을 하고 크게 돈을 버는 게 성공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맨날 가난하고 쪼들리고 돈을 걱정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지만 크게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거는 제가 노력하고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것 같아요. 단지 내가 내 삶의 의미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살피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토요일과 일요일마저도 성공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교회도 결국은 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제가 사실은 그런 거에 어떤 주파수가 맞아서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어떠세요? 아메이를 아메이 만나보세요. 그 물건 조금 샀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니 좋아요. 아메이 제품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나쁜 게 아니라. 배울 수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 그 치약 저희도 써요. 치약 그죠? 가끔 쓰는데 뭐. 비싸서 못 써요. 비싸요. 치약이 제일 비싸요. 비싸요. 이게 하나에 몇 5천 가지 원. 있었는데 네. 좀 길러서 그런 거 사는 거죠. 목욕할 때 이걸 발라만 저기 다 떼라. 은은하지.
있어요? 잠시 있다가 이제 물 끓는 때 때가 다. 그런 것도 오. 사 먹고 그 가서 샀는데 좋긴 좋아요. 하나도 안 좋다 이렇게는 안 느꼈어요. 그죠? 네. 그때 일단 지금도 있어. 뚜껑 때 그걸로 화장실에서 발라놨다가 수세미 트리오 해가지고 네. 싹 씻는 거 다시 깨끗해져요. 그래요. 좋아. 그거밖에 몰라요. 살라고 와서.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도 한번 탁 말씀을 하면 죄가 깨끗이 탁 씻겨지고 이렇게 목사가 하기를 잘해야지 그죠? 이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주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렇다는 건 안 생각해요. 말씀 듣고 계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돈을 쫓아가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도 잠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유니시티 하신 분하고 제가 잠깐 그분도 목사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렇다. 솔직히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누가 예를 들면 우리 여기 24가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한 명 해왔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그럼 제가 마음으로 의지할 것 같아요. 그분을. 근데 전도 한 번 더 의지하겠죠. 왜? 앞으로 더 많이 전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한 명 들어온 거는 분위기상 이분이 여기 또 한 명 앉아있어. 그것도 사자야. 한 네 명의 가족이 딱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저 뒤에 여기 변호사고 저기 의사하고 저쪽은 뭐 운전사고 뭐 애를 든다면 다 사자들만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우리 이집사님이 얼마나 제가 이뻐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재정이 어떻겠습니까? 풍성해지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뒤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어떻겠습니까? 점점 멀어지겠죠? 왜? 눈에 보이는 이분들이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어떤 자리를 점점 채워주는데 내가 이분하고 좀 거리가 있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신방 가고 막 하겠죠. 왜? 눈에 보이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점점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 구조가 물론 이게 딱 맞는 구조는 아니지만 위대하신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처럼 헛바리 목사들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여러분도 어떻게 아마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집사 그 큰아들 내미가 고3인데 애플사에 들어가는 게 되게 목표래요. 그냥 여기 동네 무슨 공장에 다니는 거하고 아빠나 애플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내가 내 아들을 바라보는 앞으로 내 노후가 좀 그래도 편안해지겠구나. 사람들한테 어깨 좀 힘 좀 주겠구나 라고 하겠죠.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교인들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게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 교회를 전도하는 거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다 뭐냐? 내 의지처.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이러면 망할 거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내 불안한 감, 두려움의 발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처럼 이 정체성이 없으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교인들을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포장으로 했지만 까보면 사실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발로가 아닐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그럼 그 차원에서 목회를 한다면 나는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랑 제가 예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오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저희 어머니인데 제가 어머니랑 제일 많은 얘기를 해요. 네.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내어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늘 죄송스럽다고.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 자체가 진실하고 왜? 주고받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말 말 한마디 자체가 어디에 때가 묻어있지 않는 그런 진실한 세계를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뭔가 주고받은 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개마이 샤프트, 개셀 샤프트 이런 얘기 해봤죠, 그죠? 이익 집단과 가치 집단인가요? 공동의 어떤 선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보통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전락되어지는 슬픈 현실들이 오늘 이렇게 있죠. 우리 입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오늘 식사인데 어떠세요? 솔직히 아주 솔직히 편안해. 편안해. 하루 그냥 한 주 걸러서 그냥 빠지고 그냥 일하고 그런 거고 뭔가 좀 편안해서 그래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한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고 이런 한 주가 편하고 또 친구가 하는 교회라는 게 더 그런 것도 있고 더 편안하고. 우리 장비님은 어떠셨어요? 다른 교회 세 군데 다녀오실 때 그 소감을 듣고 싶네요. 담비님이 근데 가보시자고 그랬다고요? 갑자기 그게 상당한 호기심과 무슨 바람이 드셨는지 또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원불교 방송을 자주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좀 유명한 스님 CD가 있어서 듣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너무너무 그 CD를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뭐라 그럴까? 그냥 제가 그렇게 거기를 따라갈 수 없는 너무 착해라 막 이런 내용 같은 뭐 다 내려놓으라 막 이런 거니까 뭘 더 내려놓으라는 거야 같은 것도 없는데 그게 어느 날 좀 답답한 것도 있고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또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저한테도 또 약간의 불안하다기보다는 안정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식구들이 이게 기독교라고 막 이렇게 불교랑 갈라지고 이러니까 그럼 한번 합쳐볼까 이제 이런 진짜 선한 마음이네요. 성목하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부처님이 싫어하시고. 네, 집 앞에 있는 우리 교회는 가니까 우리 집 앞에 바로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거기는 이제 상계동에서 온 거예요? 교회고 이제 가는데 그 교회는 원래 외관의 그림이 별로 건축이 좀 재미없어요. 제가 그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되게 열심히 오세요. 부목사님이 헛떡도 무서웠고. 교회? 아니 그 전도하러? 네. 네.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편안하려면 내가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편안해요. 그냥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목사님들 다 이제 좋으신데 거기는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좋아 막 이래서 일주일 걔랑 많이 썼어 막 이러면서 그럴 때 그 사이에 어떤 언니가 또 철학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나쁘지 않아. 일단은 저는 다 해볼 거야. 이제 더 나이 먹기 전에 다 해볼 거야. 거기 가니까 제가 사주상 일을 할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 가서 빈 게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주 또 거기 부동산 산악회 갔다가 지지난주 또 하이성교회 또 갔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본 다음에 그러면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주에 갔어요. 근데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멀리 있어서 그렇지 그 다음 주는 광주교회를 가야 되는 게 이게 맞는 저희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광주교회에 가야 될 모르겠어요. 저희는 가까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이제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멀리 계시니까 아무래도 또 동네에서 또 왔다가 지금도 이제 누가 이제 막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지만 이번 주는 광주교회 이렇게 교체를 왔다 가야지 그 다음을 가도 되겠구나. 이제 가자 광주교회 간다고 말씀을 약속을 안 했다 하더라도 무언에 서로 이렇게 대화인 거예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일단 다 해보고. 제가 이제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애굽. 지금은 하면 이집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냐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파라오, 즉 바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즉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못 데리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나가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왜 나가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답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핵심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그러면 이집트에서는 예배를 못 보나? 왜 광야에서 예배를 해야 되나? 이집트에서 못하나? 근데 우리 못한다는 거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일까? 내가 심리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압박을 받고 누군가의 노예 생활을 하는 한 절대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란 자유의 산물이죠. 예배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한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큰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어렸을 때 진정으로 예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왜? 제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면 혼냈어. 그러니까 갔기 때문에 거의 늘 아버지로부터 종속된 마음으로 교회를 간 거지 진짜 내가 그 마음 없이 예배해 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 집사님이 택시를 하십니다.
우리 주일날이 제일 손님이 많은 날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가서 빨리 가서 어우 지금 막 부산 갈 손님이 막 가볼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배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예배가 쉬울까? 어렵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게 되게 그런 말이에요. 봐보세요. 우리 이동현 집사가 안 왔지만 이동현 집사는 정신적인 어떤 압제, 그쵸? 네, 우리 창민 씨라고 오는 그 친구도 특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예배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그럼 현대인들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내가 돼야지만 되는데 라는 마음 가지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할 수 없어요. 사실 진짜 예배할 수가 어려워요. 왜? 지금 모세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에집트에서는 뭐가 없어서 예배를 못하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의 압제, 프레셔, 그러니까 억압을 갖고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앉아 있다면 진정한 예배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면 광야를 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 그래서 예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지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두 분이 아름다우시지만 저는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는 힘, 내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갈 수 있는 이미 그건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우리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갈 때마다 감동이 왔지. 감동이 온다는 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른들이 그 귀한 한 말씀을 들어 그 귀중한 시간을 차를 타고 일요일날 놀러 가고 싶잖아요. 저도 막 산에 가면 너무 좋고 그렇거든요. 진짜 이 자연을 즐기는 걸 포기하고 그 시간을 오는데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겨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말 제 기준에서는 힘든 거고요. 제 기준에서는 되게 힘든 거고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안 그러면 너를 혼내줄 거야 라는 걸로 늘 주일학교 때 컸죠. 그러다가 예수는 나의 친구다 라는 사람 친구라는 걸 이제 제가 대학 때 교회 동아리 하면서 배웠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교회를 다녔을 게 뻔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거고 두려우니까 여기를 그러면 되게 갈등이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는데 내가 두려워서 뭘 따른다는 거는 늘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못해. 겨우 이 정도나 해. 내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중학교 때 들었던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어. 내 목사가 될까봐 진짜 좋은 말을 막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접는 건 이렇게 우리 장명희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안 듣는데 내가 뭘 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진짜 못하는 거고요. 크고 뭔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보다 하여튼 충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충만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에너지가 다 발휘되고 있는가? 그것이 늘 제가 지금 생각하는 지점인데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보고 늘 생각할 때마다. 제가 박미령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하이틴 스타였대요. 박미령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상화, 김혜수 이런 애들 나올 때 나이는 한 65, 6년생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때 돈을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뭐 CF 찍고 이런 거 나왔다니까. 근데 결국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안 되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 지금 핵심은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일찍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도 버렸대. 우리 집에 무당 없다 하면서 아버지도 버리고 엄마는 이혼했고 아버지랑 자기 어렸을 때. 근데 엄마가 나중에 이제 자기를 왔는데 엄마가 천주교 신자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버렸어요. 천주교를. 딸 때문에. 그 중요하지 않다. 그걸 버린 거를.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의 고액이. 딸의 무당을 위해서 천주교를 버리는 거. 저는 그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기 교회가 멀어요. 별내에서 멀죠. 근데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어디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걸로 이제 얘기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어머님이 권사 은퇴를 해서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축하해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저녁에 밤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처제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줬어요. 이렇게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약간 힘들고 꿀꿀하고 우울하거나 뭐 이럴 때 있으면 명동성당을 간다는 거예요. 저희 동선에는 그 순복음을 다녀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천주교에도 구원이 없는 거죠. 그쪽에서. 근데 거기 가도 자기는 가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낀다. 그러면서 근데 요즘은 여기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꿀꿀하고 이런 날. 그래서 가도 되겠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나 준비해야겠구나 이 교회를. 혹시 모를 우리 처제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만 와도 제가 제 설교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교회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들의 꿀꿀함이나 그들의 우울이 이렇게 잠시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요. 이게 외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 뭔가 그래도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늘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들은 다 여기 내재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치유받고 위로받고 가겠구나. 내가 굳이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교인들이 없어도 그럴 수 있는 교회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호안숙 집사님 아까 그 창민이 엄마가 밤에 되면 여기 와서 기도를 하세요. 오면 자기는 늘 너무 좋대. 교회 분위기나 아무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초적으로 제가 아까 아메이 빠졌지만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왜? 아메이가 아무리 해봤자 뭐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풍족하신데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는 뭔가 멋진 경험을 해보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종속시키지 않을 겁니다. 마음껏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차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죠? 명절이면 생일날이면 가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왜 나랑 같이 안 사냐라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아버지 집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머리로, 그쵸? 머리는 모르죠. 우리가 삶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머리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도르투젤레가 우리 옛날에 도집사님하고 외대에 있을 때 도르투젤레 그 원서를 가지고 읽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맨 밑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누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기독교가 뭔지 아는 사람은 불교가 뭔지 알겠죠. 네. 무당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괴테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면 소유한다. 소유하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겠죠. 물질 하나도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내가 그 물질을 이해하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세계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 제가 나중에 성서행 때 다시 한번 풀고요. 오늘은 여기 아까 나와 있듯이 정체성. 지금 여기 교회가 어떤 정체성,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거라면, 제가 운영하는 거라면 제가 나름 정체성을 갖고 해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저희 어머니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밭을 저희 교회 밭인데 제가 여기 동네 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하시라고.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제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감사하지 말아라. 내 거 아니다. 우리 교회 거고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쓰셔도 돼요. 그때만 뭐 밭도 갈아놓고 막 해놓으셨더라고요. 다 같이 나눠 먹자고 막 하더라고요. 저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됐다라는 게 만약 우리가 농사졌다면 이분들이 참여 못하겠지만 이분들이 참여하니까 우리까지 되어지는 풍성한 세계를